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본주의에 물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에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본주의에 물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깊은 위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점점 우리 자신, 인간의 어떠함,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위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작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인간들의 감정과 필요에 맞춰서 조정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사역 역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보다는 이 세상의 눈에 볼 때 이 세상의 가치죠. 성공과 교회 성장과 같은 외적인 성장과 같은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곤 합니다. 교회의 성공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외형적인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것을 우리가 교회의 성공, 교회의 성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 역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함보다는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교회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실용주의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위협하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인간 중심의 종교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인본주의 신앙의 위험성과 하나님 중심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가 된 언어는 본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축복이었습니다. 언어가 하나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겠죠. 문제는 언어가 하나 되는 축복을 누렸지만 그것이 어떤 목적 아래 사용되었는가, 그 목적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해요. 3절에 보니까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이어서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4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핵심은 인간의 이름, 곧 자기 중심의 욕망이었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하늘에 닿고자 했던 그 탑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모든 종교적인 시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할 수 없죠. 인간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시도, 어리석은 시도였습니다. 죄성이죠. 이는 하나님 없이 선과 악을 결정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죄와 그 뿌리를 같이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이 선악의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악의 결정권을 가지려고 하는 시도였거든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취하여 갖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시도였죠. 인본주의의 본질은 인간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신앙의 왜곡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살아야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 사역 가운데 창조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갔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연합과 기술력, 조직력, 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시간이 조금 지났을 뿐 동일한 현상들이 반복되어지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만족, 성도들의 만족, 교인들의 만족에 따라 바뀌어 가고요. 또한 교회의 목적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의 확장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 좋은 규모, 체계, 프로그램, 시스템, 감동과 편리함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러한 백성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오는 것이지 우리가 중심으로 설 때,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나는 행복해 라고 누릴 수 있겠지만 전도서 기자가 노래하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허무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한 그 시도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7절 말씀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개입이 단순한 심판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교만한 문명, 그들이 계속해서 악을 창궐케 하고 악을 확장해 나갔잖아요. 이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발걸음을 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막으시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조치였다는 것이죠. 오늘 바벨탑 사건은 이후에 오순절 사건과도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신 바벨에서는 인간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재하신 오순절에는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하셨고 잠시 동안이지만 언어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연합, 인간 중심의 연합은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연합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 되려고 하면 교회는요, 그 순간은
따뜻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같고 확장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 연합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이 중심이 된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 예배 그리고 그 공동체는 복음 안에서 견고하고 확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사건은 단순한 고대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상태를 날카롭게 비추어주는 거울이 됩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이며 예배와 사역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바벨탑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답은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인간 중심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따뜻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